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그 후에 그들이 올리브산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이 산은 안식일에도 다닐 수 있을 만큼 예루살렘에서 가까웠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다락방으로 올라갔으니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였다. 이들 모두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 동생들과 함께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지금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돌아가시는 것이 이제 금요일 6월절이죠. 6월절인데 그 3일 후에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40여일을 부활한 상태에서 제자들과 함께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500여 명이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시면서 하신 약속이 세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가 성령을 보내겠다. 이게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이제는 당신이 직접 그리스도임을 확증했는데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확증시키려는 것.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이라고 말하고 그 성령은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령이 이제 예수님께서 몇 날이 몇 되면 온다라고 약속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일 후에 요 일입니다. 그래서 요 40일 동안은 또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지금 자기 제자들과 같이 함께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집중적으로 교육을 했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승천을 하시기 직전이 이제 1장 8절의 마지막 절대 명령이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두 번째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된다. 그래서 땅끝까지 복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시 오시겠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약속은 의미 있는 약속입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의 섭리의 주체는 성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이 그동안 예수님이 직접 증거했던 그리스도에 대한 확정적 내용,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 성령이 와서 제자들에게 임하게 되면은 제자들은 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깨달은 복음 진리를 땅 끝까지, 지리적으로는 땅 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때는 시간이지요. 그러니까 양자를 다 지금 우리한테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은, 이 복음의 출발지가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되는 기간, 이걸 우리는 유대인의 시대라고 바울이 밝히고 예수님도 밝히고 있습니다. 이방인의 시대라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의 복음이 전파되기까지의 이 기간 동안은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초기에 있었습니다만은 많지 않고 주로 이 복음 전파의 대상자들, 그리고 어떤 사람들로 교회를 세우는가? 바로 이 이방인들입니다. 이방 지역의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세워지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왜? 여기로부터 출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이 이제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의 가장 근접한 중동 지역, 여기에 이제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진짜로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가 유대인의 시대라고 시대별 구분을 했습니다. 인종적으로 구분을 했고 시대별로 구분을 했고, 그리고 때를 재림의 때까지라고 약속을 해줬고, 이때까지 활동할 바로 주체가 누구인가? 그것이 성령의 역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에 대한 신빙성, 그리고 이 성령이 예수님이 보낸 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빙성,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 이때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역사의 주체, 섭리의 주체는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성령이 증거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이 이 성령에 대한 정체성이 분명하게 확립이 되어야만이 그 성령이 증거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성령을 보낸다는 게 단순히 보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을 보낼 때 이제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내용들은 1차적으로는 이 성령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왔는지를 이제 베드로가 밝히는 것이 베드로의 처음 설교의 내용이 되겠죠. 이런 맥락 속에서 지금 예수님은 그 후에라는 것은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이 성령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신다고 약속을 했고,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된 증거, 성령의 역사의 증거, 그것이 바로 교회지요. 지상에, 하늘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고 지상에 교회를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 그래서 이 세 가지의 약속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망라해서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반드시 오시고 오셔서 심판을 하시며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섭리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마지막 역사가 바로 뭔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이 피조 세계가 다 접혀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표현되는 이 새로운 시대의 역사를 이제 이 기간까지의 일을 통해서 확인을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제1장이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 설립 뭐라고 약속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너나 누구라 그러느냐?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맞다. 네가 고백한 그 터, 그리스도의 터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리적으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디서부터 세워지는가?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지역의 교회가 설립되는 것이 그 다음의 내용이지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설립이 되는가? 성령 강림에 의해서 설립이 된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해서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그 깨달음에 의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들에 의해서 예루살렘 지역에 이제 교회가 세워진다는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지금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1장 12절로부터 2장까지가 성령과 말씀에 의한 교회 설립이다. 성령과 말씀이라는 말은 성령과 말씀이 따로따로 운동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의한 말씀 운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렇게 구분한 이유는 1차적으로 이때는 이제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성령이 이제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성령이 오는 내용과 경위, 근거를 여기서 밝혀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읽어드린 말씀대로 올리브산이라는 것은 옛날 성경의 감람산이죠. 감람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은 모양이죠. 그래서 거기에 모여서 12제자와 및 그리고 예수를 믿는 많은 여성들이 이제 한 120여 명이라 그러죠. 120여 명이 조그만 다락방에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모인 이유가 뭔가? 예수님의 약속대로 지금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시간차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40일 동안 지금 얘기해주고, 자, 6월절 날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처형당하시지요. 그 다음에 오순절 날 성령이 임합니다. 요 기간이 구약에서 보니까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날을 오순절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날짜를 산출할 수 있지요. 6월절로부터 오순절까지는 50일 기간이라 이 말입니다. 50일 기간 동안 3일 동안 예수님이 잡혀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신 거예요. 부활하시고 40여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시켰고, 그러니까 43일이지요. 약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으면서 이 사건을 보니까는 뭐 그런갑다 하지만은 일주일 동안 이 사람들은 성령이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령이 안 온다는 것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전심전력, 일심단결, 집중해가지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모여서 예수님께 배웠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논의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여기서 보내고 있었다는 말을 14절까지 해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러고 있는데 그때 함께 모인 사람의 수가 120명쯤 되었는데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했다. 형제들아, 예수님을 잡아간 자들의 앞자리였던 유다에 대하여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 마땅하다. 그러니까 한 이제 7일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 명 배신했다는 거죠. 그 한 명에 대한 숫자를 채워야 되는데, 먼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7일 기간의 사이입니다. 이때 이 120명들의 관심은 뭔가? 정말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의심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시점에서 지금 무슨 일을 여기서 하는가 하면은 사도 중에서 유다가 배반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누구의 예언이다? 지금 베드로는 계속해서 다윗을 근거로 해서 이제 이 유다가 배신한 것도 다윗의 언약된 언약 내용에 근거해서 배신한 것이니까 이거는 마땅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이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다. 고로 성령도 하나님이 언약한 내용이니까, 예수님이 약속한 내용이니까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지금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가룟 유다가 지금 이제 이렇게 배신을 해서 성경대로 이루어졌다. 17절, 그는 우리 중에 속하여 이 직무의 한몫을 맡았던 자였으나 이 사람이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으며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왔다. 이 일에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져 그들이 그 밭을 자기들 말로 아겔다마라고 하였으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다. 그것이 시편에 기록되기를 그의 거처가 폐허가 되어 그곳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배신도 다윗의 시편에 언약하고 예언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룟 유다가 죽는 장면, 피를 이제 다 흘리면서 죽었기 때문에 그 밭을 피밭이라고 불리는데, 그것조차도 다윗의 시편에 예언된 내용이 있다. 유다의 배신과 죽음, 피 흘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된 사건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의 직분을 다른 이가 차지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피 흘려 죽었는데 그거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된다. 이것도 구약의 뭐예요? 또 언약된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가론 유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놓고 지금 그 사람과 관련된 세 가지의 일을 언급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에게 언약하신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여기서 명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러므로 이렇게 지금 세 가지의 사례를 보았을 때 가론 유다의 행적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에서 이러니까 이제 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는 얘기죠. 왜?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이미 시편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가론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뽑아서 다른 이가 차지하게 되도록 시편 109편 8절에 예언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지금 베드로는 시편의 내용들을 하나씩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제 가론 유다 대신에 우리가 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사도 한 사람을 선출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21절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 중 그러니까 아무나 뽑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뭐 아무나 하겠다고 나선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자격에 대한 명시를 합니다.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우리와 뭐 한 거예요? 함께 다니던 사람들. 그래야 그 사람에 대한 신앙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대신 뽑는데 어떤 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실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승천하실 때까지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진 3년 동안 진리의 말씀을 듣고 공부한 자들, 그들 중에서 피택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22절에 곧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해요.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던 자들 중에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네요. 그 기간 동안에 어떤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함께한 자들 중에서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 이 사람을 뽑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부활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죠. 이것이 지금 여기에 예수님의 약속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뭐가 될 것이다.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의 증인의 핵심은 뭔가?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이에요.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의 의미가 왜 중요한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는 어떤 분인가? 육신으로는 다윗의 씨를 타고나야 돼요. 다윗의 족보를 가지고 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어떻게 입증하는가? 죽음에서 부활하사 입증하는 거죠. 세상 천지에 내가 언제 죽겠다고 선언한 사람도 없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겠다고 선언하고 죽고 부활한 사람은 이 세상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딱 한 사람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낼 텐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죽음에서 부활하는 자가 있다면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복음에 대한 내용 정의를 하면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에서 부활하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자라야만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증거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기간 동안은 당신이 직접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했습니다. 확증시켰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 지구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 있는 일은 뭔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증인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낸 거예요. 성령을 보내어서 이 피조 세계에 있어서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성도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 하나밖에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파하며 어째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에 대한 확증을 하는 이 일, 이것이 바로 시대의 사명이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의 표지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해야 될 일도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절대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명령을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신 이유는 뭔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로 말미암아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한 다음에 증거하게 하고 그 예수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의 심령 속에 교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섭리해 나가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증인된 자들에게 있어서의 행복이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좋아야 돼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이 내게 행복으로 다가와야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니까 내 마음에 천국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너무도 확실하고 좋으니까 그게 기쁜 소식이 되어서 오고 오는 세대마다,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인종을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가는 곳곳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라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을 뽑는 이유도 그런 맥락 속에서 부활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뽑아야 된다. 그리하여 그들이 두 사람, 곧 바시바라고도 불리고 별명이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mattia를 내세웠다. 그러니까 청거를 누가 하는 거예요? 그들이 두 사람을 청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청거하는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그리스도로부터 교육을 받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누가 청거하는가? 그들과 함께 다니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청거를 하는 거예요. 자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마인드입니다. 자원은 뭔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일에 가입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이 참 좋다. 그 일이 하고 싶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모든 성도에게 주어지고 모든 신앙인에게 갖추어져야 될 기본적인 요소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거 없이 하는 사람은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지금 그런 자원하는 마음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확증을 깨닫고 그것이 가치로운 줄을 알아야만이 그것을 위해서 하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렇다고 터벅터벅 나가가지고 내 사도하겠습니다. 이게 합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 사람들을 심사해서 그들이 천거하는 겁니다. 자, 2명을 지금 내세우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한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내세우고 나니까 24절에 기도하여 말하기를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자, 두 사람이 지금 나왔을 때 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근데 무슨 기도를 하는 겁니까? 여기 모여있는 청중들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는 겁니까? 하나님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명이 있든 100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100명을 모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10명을 모으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어떤 일을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피택을 할 때 근본적인 마인드는 뭔가 하면은 성령이에요. 우리 옛날부터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선거를 한다라든지 또는 장로 권사를 뽑으려고 할 때 절대 개인적인 전화하지 말라는 소리 다 들었죠. 그게 무슨 말인가? 정치적인 선거운동 하지 마라 말입니다. 왜? 그건 성령의 역사를 지금 가로막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이 좋다는 거죠. 그러면 자기 혼자 그 사람 찍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돼야 된다고 만약에 선거운동을 한다면은 성령이 안 그래도 각 사람의 마음을 다 움직이기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그걸 지금 인위적으로 정치색을 가지고 자꾸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건 불법적이고 잘못된 얘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지금 추천했는가? 3년 동안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가진 자. 그리고 그들이 여러 사람들 중에서 두 사람을 청구하고 마지막 뽑을 때도 어떻게 뽑는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들의 각자의 마음을 주장해서 정말 부활의 증인이 될 자를 우리가 선정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두 사람 중에서 주께서 뽑는 거예요. 두 사람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보여주셔서 이 봉사와 사도의 자리를 맡게 하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고 자기 자리로 갔습니다 하고 그들이 뭘 뽑았어요? 제비를 뽑은 거예요. mattia가 뽑혀서 그가 11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그거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함께라고 하는 거. 성령이 여기 오셔가지고 끝날까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중생한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은 자들에게도 다 똑같이 함께한다는 거예요. 왜? 생명이 같고 성령의 역사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이 함께 움직여 나가는 것이지 독자적으로 혼자 움직여 나가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유기체고 하나로 연결된 집단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전체의 뜻, 의사,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 사람, 가룟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피택하는데, 이 사람이 가룟 유다가 죽고 다른 사람을 피택해야 되는 근거도 성경에 언약된 대로 지금 하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예수의 부활의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그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성령이 오시기 전에 그 7일 순간에 이런 일들이 지금 발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직을 보충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는 뭔가 아직 성령이 오지 않았지만은 가룟 유다의 사례를 봐라. 이게 정말 언약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예수님의 언약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대한 확신과 그 다음에 앞으로 이 일을 해야 돼요. 부활의 증인,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 감당할 자를 미리 이제 준비해 놓은 거죠. 왜? 성령이 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완전히 폭발적으로, 정말 역동적으로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이렇게 사도들이 보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준비가 되고 나니까 2장 1절 말씀에 마침내 이 말입니다.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렀을 때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과 유월절,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보리 농사의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려면은 일단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자기 몸을 첫 열매로 드렸다는 그 증거가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월절 날 잡히시고 오순절 날 성령을 보내시는 이 50일의 기간, 이것이 이미 다 구약 성경에 약속된 내용인데 그때 이제 진짜 한 곳에 모여 있는데 무슨 일이 발생했는가? 하늘로부터 갑자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있던 집안 전체를 가득 채워버렸다. 이거 지금 너무 크지요? 한 요 정도 되겠지. 120만 자인데. 이 안에서 갑자기 바람 소리가 막 휙휙 하면서 이 안 공간을 지금 꽉 채워버린 거예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 지금 우리가 성령 오시라고 기도하면 그런 일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왜? 이미 왔다니까요. 와서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최초로 성령이 강림해야 되는데 영이라고 하는 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 성령이 여기에 지금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표적을 보여준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느낄 수 있도록 급하고 강한 바람에 같은 그런 표적을 보여주었다. 근데 이 크고 강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열왕기 상에 보니까 엘리야를 통해서도 이런 급하고 강한 바람을 이미 일으킨 사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오순절날 이 바람이 방 안 전체를 지금 가득 채우게 된 것, 그리고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나타나서 그들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러니까 불도 그래요. 시편에 보니까 화염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셨다. 불로, 하나님께서 불로 자기 사역자를 삼았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역자는 바로 지금은 성령이죠.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바람으로 임하고 불의 형상으로 임해가지고 120명이 모여 있을 때 정말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날이 이름에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적인 자연 현상을 통해서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는 것이죠. 충만하다는 것은 뭔가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히 꽉 찼다 이 말이죠. 여기 지금 모였던 120명들이 완전히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 꽉 지배를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다.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뭔가? 이것도 초대교회의 표적입니다. 성령이 지금 충만하게 임했던 표적이 뭔가? 전부 다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방언을 하는데 그냥 방언이 아니고 어떤 방언인가? 5절 다른 방언을 얘기했는데 그때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에서 와 머물고 있었는데 이런 소리가 나자 군중들이 모여들어 소동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막 여기 지금 모여 있는데 뭐 영국, 뭐 프랑스, 뭐 아랍, 뭐 히브리 말, 각 나라 말로 지금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막 와서 모여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막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각각 자신들의 본국말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방언이라는 걸 했는데 보니까 전부 다 막 방언을 했는데 영국 사람은 영국 사람 말로 알아듣고 아랍 사람은 아랍 사람 말로 알아듣고 지금 그런 방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그런 거 없어요. 표적이에요, 표. 그 시대에 그때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는 표적으로서 내가 지금 한국말로 지금 설교를 하는데 뭐 이 중간에 번역, 통역도 없는데 지금 막 미국 사람이 알아듣고 중국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7절 그들이 놀라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보아라.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모두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 자신이 각각 태어난 곳에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된 일이냐 이 말이죠. 이런 일들이 없은 거죠. 그러니까 옆에 구경하던 사람들도 지금 다 놀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모였는가? 바데 사람들과 메데 사람들과 엘람 사람들이고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쭉쭉쭉 하면서 그 일대 유럽과 아시아 쪽에 있는 근동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다 왔고 로마에서 온 방문자들도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루살렘 주변에 뭐 어떻게 무슨 일 때문에 왔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여러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전부 제각각 갈릴리 말로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알아들었다는 거죠. 11절 곧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과 그레데 사람들과 아라비아 사람들인데 우리는 저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 자신들의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다 배웠던 얘기죠. 배웠던 얘기. 하나님의 큰 일.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으되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오셔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사 승천하신 다음에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준 이 모든 전 과정에 대해서 지금 이제 방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내용들의 말로 사람들이 전부 알아듣게 되는 거죠. 12절 그들 모두가 놀라 어리둥절하여 서로에게 말하기를 이것이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하였고 다른 이들은 그들이 세술에 취해졌다라고 조롱하며 말하였다. 꼭 복음이 전파되면은 반응은 두 가지예요. 그래서 복음은 멸망의 빙거가 되기도 하고 구원의 빙거가 되기도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감동하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현상도 있고 완전히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고 한쪽에서는 부정적인 반응, 한쪽에서는 긍정적인 반응.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술 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막 방언을 하는데 방언하신 지가 오래들 되셨죠. 방언을 막 하는데 묘한 거는 술 챈 거는 알아듣지 못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술 챈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각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거죠. 한쪽에서는 그걸 도리어 조롱하는 무리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강림해서 여러 표적을 나타내 주었는데 첫 번째가 바람, 둘째는 불의 혀, 세 번째가 방언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방언도 이게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방언은 갈릴리 말로 했는데 사람들이 각각 제 나라 말로 알아듣는 그런 표적이 나타났고 고린도 교회 방언은 뭔가 하면은 본인도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고 듣는 사람들도 몰라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를 세워야 돼요? 그 방언을 해석하고 통역할 수 있는 통역자를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에 성령이 임했을 사도행전적인 방언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은 사람들에게 진짜로 성령이 왔구나 그걸 확증시키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는 뭔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방언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방언을 통역을 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방언은 해석이 필요 없이 각자 알아듣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의 방언은 반드시 해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무엇에 대해서? 방언의 내용,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그럼 지금은 방언이 있어요, 없어요? 방언이라는 것 자체는요, 불교에서도 하고 뭐 여러 갈래들 다 하는 게 방언이에요. 근데 지금은 방언이 필요 없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해서 이미 1세기 사도 요한으로 말미암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내용을 다 문서로 완성을 시켜놓은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때는 한 사람이 자기 나라 말을 할 때 해석자가 필요 없이 여러 사람이 다 알아들었고, 고린도 교회는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대한 해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 왜? 그때는 하나님의 뜻이 문서로 이렇게 다 집대성이 안 돼 있을 시대라 이 말입니다. 직접 계시 시대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뜻이 문서, 마지막 사도인 사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가 딱 완결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을, 문서를 가지고 성경을 읽고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음과 이런 모든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한 내용을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인지할 수가 있게 된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경만이 최고의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성경 이외의 모든 책들은 전부 다 보조 자료예요. 성경의 권위와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로만 가톨릭 교회에서 성경의 권위와 교황이 하는 메시지, 교황이 해주는 해석, 그것이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칼빈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성경만이 절대적인 권위가 있지 교황의 말이나 교황의 해석이 성경과 동등하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만이 절대적 권위가 있고 성경만이 정확무한 말씀이지 그 외의 모든 책들은 성경을 해석하기 위한 보조 자료에 불과한 것이다. 이런 얘기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는 이제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약속대로 성령이 임하시니까 큰 무리들의 반응이 나타나는가? 놀람과 조롱의 현상들이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성령이 왔으니까, 약속대로 오순절 날에 성령이 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나 할 일은 무슨 일입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1차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뭐가 세워져야 돼요?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귀납적으로 추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교회가 세워졌다.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성령이 강림하기에 세워졌다. 성령이 왜 왔는가? 예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왔다. 그럼 예수님은 살아계신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령이 왔지 않느냐? 성령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가?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귀납법, 연역법적 방법들을 통해서 명제를 제시해서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입증하고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또 명제적 원리를 입증해 나가는 그런 양자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고 예수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와로 정말 영원하신 생명의 근원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분명한 증거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대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왜 하필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가? 예수님의 약속 때문에 그래요. 성령이 오면은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게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전파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론의 구조대로 이제는 말씀으로 교회를 설립을 하는데 베드로가 요엘이 예언한 대로 성령이 임한 것을 알려주면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이거 굉장히 예수님한테 3년 동안 공부를 하고 마지막 40일 동안 쪽집게 과외를 받고 나서부터는 베드로에게 이제 성령이 임한 거죠. 성령이 임한 베드로, 그 다음에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강론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왔잖아요. 근데 이 온 성령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제 하나하나 오신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는데 불과 바람과 방언을 통해서 이제 이 현장에 임했다는 것을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럼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되죠. 여기 지금 현장에 임한 이 성령은 도대체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왔는지 그걸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가 밝혀주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2장 14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인데 이게 이제 유명한 베드로의 첫 번째 구약 성경 강론이 되는 거죠. 첫 번째 2장 14절 한번 볼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막 조롱을 하고 술 취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마이크도 없으니까
목소리 높일 수밖에 없죠.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이들아, 너희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자 하니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봐라 이 말입니다. 지금 당신들 이 성령의 역사를 눈으로 보고 이거 자꾸 술 취했다 그러는데 이제 내 말 한번 들어봐라 이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니 지금은 오전 9시이기 때문이다. 아침 9시부터 술 먹고 술 취하는 사람은 흔하지 않지요. 완전히 술에 중독된 사람 아니고는 그런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근데 아침 9시에 그래 120명이나 되는 사람이 아침 9시부터 술에 취해가지고 헛소리를 하겠냐 이 말이죠. 오히려 16절 이 일은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다. 요엘이 무슨 말을 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질 것이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하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며 너희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들에 내가 내 남종들과 여종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줄 것이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놀라운 일들과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나타낼 것이니 곧 피와 불과 자욱한 연기이다. 지금 몇 가지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요엘이 이미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그러면 그 영이 오면 어떻게 되는가? 자기 백성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한다. 그건 하늘의 예언입니다. 성령이 임한 증거가 바로 뭔가? 바로 요엘의 예언대로 성령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느냐. 조금 있으면 이제 예언도 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환상도 볼 것이고, 조금 있으면 꿈을 꿀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이 방언의 역사는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임한 것인 것을 지금 증명해 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땅에서는 그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보는 이 놀라운 역사도 나타날 뿐만이 아니고 이제 땅에서는 막 불과 피와 엄청난 시련이 다가올 것이다. 그것이 바로 조금 있다가 진행될 70년 예루살렘 멸망 때라고 강론집에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땅에서는 이라고 하는 말은 역사예요. 역사를 통해서도 성령 강림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임한 것인 것을 역사로 말해주겠다. 미리 내가 지금 예언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이 예언하게 하니까. 70년 예루살렘 때 피바다가 될 것을 예언을 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이기 때문에 방언과 예언과 통역과 환상과 꿈을 무엇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에 대해서 밝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주님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둠으로 변하고 달이 피로 변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아주 혹독한 핍박의 날이 주어지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14절로부터 21절까지에서는 성령 사역에 대한 정당성을 지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왜? 요엘서에 예언된 대로 임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또 얘기합니다. 자, 새술에 취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두 번째,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과 표적들로 너희에게 확증하신 분이다. 자, 이제는 첫 번째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성령의 정체를 밝혀주고 이 성령이 그리스도가 보냈다는 사실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 뭔가? 베드로가 예수에 대한 정체성을 밝히는 겁니다. 이거 어떤 분이었는가? 이거 하나님의 예언대로 구약에서 언약한 대로 예수님께서 온갖 이적과 표적과 온갖 그의 모든 행적들이 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역사이다. 이걸 지금 이제 22절에서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이미 그것이 확증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와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이 뭐 했다? 확정되었다. 어떻게 확정되었어요?
나 혼자 계속 따다다다 하니까. 예. 어떻게 확정됐어요? 이제 아예 입도 뻥끗도 안 하시려는 모양이지. 예. 확증이라는 말 나오면 제일 확실한 확증이 뭐예요? 예. 그렇죠.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 신약 강론집 보면 계속해서 단어마다 무슨 말이 나와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는 누구이다? 예. 그리스도이다. 예. 그럼 뭐라고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을 해놨을까? 예. 이유가 있는 거죠. 예.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가장 확증적 사건은 뭔가? 죽음에서 부활했다 말이죠. 이미 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고 그의 음성을 들었고 그와 함께했고 성천하는 것까지 다 본 사람들이다 이 말이죠. 누가? 여기 지금 120명 모여있는 이 문도들이, 성도들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하신 계획과 미리 아심을 따라 내어주신 그분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에 빌려 못 박아 죽였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그분을 살리셨으니 그분께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죄 없는 자를 지금 거기에 지금 청중들에게 누가 많아요? 유대인들이 많아요. 유대인들이 누구를 죽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다 이 말이죠. 죄 없는 자인데 너희들이 죄를 만들어가지고 로마에게 팔아서 그를 죽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냥 죽을 수 있다 없다?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 이 말이죠. 왜? 그가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들이 로마 사람들의 군병들의 손을 믿어갖고 죄 없는 자를 정죄해서 죽였으나 그는 사망에 얽매여서 죽은 자로 있을 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25절에 다윗의 예를 드는 겁니다. 다윗이 그분에 대하여 말하기를 나는 내 앞에 계신 주님을 항상 배웠으니 이는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가 즐거워하였으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살 것이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의 거룩하신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주셨으므로 주님 앞에서 나를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다윗은 예수님이 오기 1000년 전 사람입니다. 1000년 전 사람. 이 사람이 벌써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시적으로 고백했다 이 말이죠. 왜? 이분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실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힘입어서 영원히 지금 다윗은 죽고 없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찬송을 하고 기뻐하며 살 자라.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할 것이 너무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 그런 겁니다. 예. 단순하게 뭐 요한복음 9절 외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가지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리셨다. 그분이 죽음에서 끝날 수가 없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부활하사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친백성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아 믿어지게 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을 얻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백성이 될 수가 없고 아버지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을 친히 한 것처럼 지금 이 성령의 역사, 지금 베드로는 아직 다 안 했습니다만은 그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역사가 요엘의 예언대로 된 것이고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확증을 했는데 또 확증적 단서, 근거가 바로 뭔가 계속해서 다윗의 시편에 있는 언약의 내용을 통해서 예수는 성경대로 죽었고 성경대로 부활했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도 새로운 생명체로 거듭나고 중생한 새로운 생명을 입은 하나님의 친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확증시켜주고 있는 거죠. 예.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과거에는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이 볼 때 짐승처럼 업심여김을 받는 사람이었고 과거에는 죄인이었고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심판을 이미 받은 자들이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그 고결한 생명,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그 기운을 불어넣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같이 힘입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한 내용을 베드로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시작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세워나가는 시발점 베드로의 강론의 내용을 통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의 역사는 단순한 성령의 역사를 떠나서 정말 구약 성경에서 치밀하게 근거를 밝혀주고 있고 그 근거대로 성령이 오셨는데 이 성령 역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이 보내신 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구약의 언약대로 성령의 모든 사역이 완성되었으며 그 성령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가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저희들에게 확증시켜 주심으로써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생명이 내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덧입고 산다는 사실 앞에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보다 생명은 가장 고결한 가치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육신의 생명이 아닐진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힘입어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체로서 존재한다는 이 사실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이제는 성령에 의한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기운을 받은 우리들에게 생명의 역사로 발생되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삶의 여건들 속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